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림 5번을 보시면 공간복음을 이렇게 지금 저자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예언된 그리스도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그런 예고를 3번 하셨는데 16장에서 한 번, 17장에서 한 번, 20장에서 한 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예언된 그리스도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은 도전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주 바쁘게 일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탄생 신화에 대해서는 탄생에 대한 말씀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질 것을 예고하셨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연민을 지신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태어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거라는 것을 9절에서 2번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그 중간에 9절부터 18절 사이에서 긴 그런 여행 중에 하셨던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제 지금 승천하시는 그 내용까지, 그 승천에 대한 말씀까지 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할 건데,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지리적인 이동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요약된 지리적 이동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수행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왕래하긴 하시지만, 그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지 않고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으신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갈릴리에 밝혀지지 않은 한 장소에서 있었다.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은 전통적으로 또 여행 기사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단원을 포함해서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에는 그런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에서 지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중간에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전통적으로 그 여행 기사를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5번의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5번의 그림을 보시면 길이, 구조, 내용 면에서 공간복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1절과 마태복음 19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뒤늦게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십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 모두 짧은 여행 기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반면에 이 누가복음만은 9장부터 18장 사이에서 이렇게 좀 긴 그 여행 기사는 10장이나 이제 그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나누는 많은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귀한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행한 역할에 관하여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도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담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예고와 세 번째 예고 사이에 무려 9장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요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소급시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조상을 누구에게까지 소급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누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까지만 이렇게 소급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조상을 보시면 3장을 보시면 3장 이제 23절부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하면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족보부터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쭉 가다가 그 38절 3장 38절에 가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 소급해 올라가서 지금 아담에게까지 이게 소급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담에게까지 소급하며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새 시대를 여는 그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아담에게까지 그렇게 소급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전해주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이방인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2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예수님과 더불어 임하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2장 32절에 보면 그 나이 많은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야기하죠. 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면서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3장 6절에서도 보면 누가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이사야서의 인용문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는 그 내용,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지금 그는 인용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럼 거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또 9장 51절부터 56절, 10장 30절부터 37절, 17장 11절부터 19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호의적인 그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마을을 들어가셨다가 거절당하셨지만 저들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죽여버릴까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냥 가만두라고 저주하지 않으셨고,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줄 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을 돌봐주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이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사건을 갖다가 언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마태와 마가에서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서 이제 마지막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찬미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누가복음에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있게 될 사건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이죠. 누가 요한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조언을 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우리 읽었던 이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하면서 무리들이 나왔어요.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마 이 무리 중에는 세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군인들도 그 중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세리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과 제휴한 매국노로 이렇게 간주되었었고 또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 안식일에도 어쩔 수 없이 군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삶을 선택한 유대인은 누구든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B번에 보시면 그는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했습니까?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아주 엄한 말로 그들을 경고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있게 된 사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이렇게 보여주죠. 4번에 누가가 전한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예수님을 겸비한 기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하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 보면 목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제 목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목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어떤 압제받는 그런 가장 하층민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대상들 또는 사역하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권력 구조에 위협이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겼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는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다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싼 사건들을 보면 이제 나오죠. 마리아 요셉 같은 경우 사실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 같은 사람, 사실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예비하고 있었지만 제사장에서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거지 같은 차림으로 여선지자 안나 같은 사람도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우주적인 불꽃놀이처럼 아주 요란스럽게 왕궁에서 태어나고 짠짠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베들레헴의 후미진 곳에서 조용하게 오셔서 무명의 여인의 품에서 그렇게 안기시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또 그런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누가복음은 위대한 용서의 복음이다. 다음 구절들에서 그러한 사례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한번 36절부터 50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시면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정말 몸을 파는 그런 여자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 더럽혀진 뭐 샌들 신고 그 흙바닥을 다니고 뭐 정말 당나귀똥, 나귀 뭐 이렇게 뭐 별 양똥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 그 더러운 곳을 그 걸어 다니시면서 발이 더러워졌을 텐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저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 여인은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9장에서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삭개오 같은 죄인과 함께 그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3장에 가시면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셔갖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자신에게 대해서 형 집행을 하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런 그 사형 집행관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23장 39절부터 43절 사이에는 더불어 처형당하는 도적들 중에 한 사람에게 아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위대한 용서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 대상은 굉장히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었던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갈보리에서 형 집행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 처형당하고 있는 도적 중에 한 사람도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들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로 언급됩니다. 이 비유들을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좀 어둡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마가복음은 막 급박하다고 한다면 누가는 그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은혜로우신 용서의 말씀을 또 그 용서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목자, 기뻐하는 여인, 기뻐하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 잃었던 물건을 찾는 그 기쁨이 잃어버린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해와 동정을 보여주실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2장 51절, 61절, 23장 27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고 동정을 보여주실 그 여유를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지금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탁 쳐서 자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여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동정을 보여주실 여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로 가시는 도중에 그 23장 2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걸음을 멈추시고 우는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23장 그 27절부터 보시면 또 그렇게 그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면서 그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럴 여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유가 없으시다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해와 동정을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 복음서는 여인들의 안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왜 이러한 관심이 그 당시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 누가복음 당시에도 그 여인들은 어떠한 법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였던 그런 여인들인데,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그 아주 분명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위엄과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라든지 여선지 안나라든지 나인성 과부라든지 시므온의 집에서 또 보았던 그 여인, 그 몸을 팔던 그 여인이라든지 또 일곱 악마를, 그 일곱 귀신을 추방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 사건, 뭐 수산나,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마리아와 마르다,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여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번에 보시면 복음서는 제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11절에 보면 제자로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강조하죠. 제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만 하며 전적으로 그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9장 23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삶을 통하여 그들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돈과 세상적 소유는 제자의 길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탐심을 물리치라든지, 그러면서
뭐 재산을 놓고 어떤 부자가 이제 이것을 먹고 마시자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가 버리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세상적 소유는 제자의 길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고요. 10번에 보면 무엇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적인 요구나 표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뭐 사실 뭐 돌을 닦는다고 도가 닦아지겠어요. 그리고 욕심을 다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그런 세상적인 요구와 기준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항상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제 11번에 보시면 다음 구절들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역할이 또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1장 15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부터 22절 22절에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또 그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그런 성령 강림하신 그런 것들 또 1장 35절에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거듭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전의 사사들과 같은 특별한 개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에게도 임하고 또 예수님의 수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셨고 또 아버지께서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실 좋은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를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에 누가의 여행 기사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귀한 사건들과 비유들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의 여행 기사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사건들과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기뻐하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 그런 잃은 양 비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또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 이야기라든지 삭개오에 대한 그런 것들,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번에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제 망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번 보시면 예루살렘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할 것입니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결국은 그 예루살렘도 결국은 이제 그 예언된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것들로 그런 역할을 하죠. 10번 어떠한 운명이 예루살렘에 닥칠 것입니까? 너희 중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의 그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10번 정도, 마가복음은 14번 정도 했는데 이 누가복음서에는 30회, 그러니까 30번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요. 사도행전까지 하면 총 사도행전에서는 57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활동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끝나는 그런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실 사도행전도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교회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기사 전체에 걸쳐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무수히 언급되어 있고요. 또 번영 중에 그 변화산에서 있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룩하실 그런 어떤 출애굽에 대해서 떠나심에 관하여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누가는 백성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주 언급합니다. A번, 그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백성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5장 5절, 25장 6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또 이사야서 55장 1절 2절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또 7절에도 이사야 55장 7절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번 보시면 당국자들은, 근데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면서 막 그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님이 저는 아주 천한 자들하고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낸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 그런 말씀하셨죠. 또 7장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금욕하고 많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먹고 마시질 않고 금욕할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예수님은 이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랬더니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먹으면 안 먹는다 안 먹으면 미쳤다 그러고 또 열심히 먹으면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그냥 욕하려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5장 1절 2절에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셨죠. 특히 24장 13절부터 보면은 그 유명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하시면서 예수님 이제 성만찬을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예언자들은 메시아께서 들어왔을 때 그가 가난한 자, 압박받는 자를 행복하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자신의 잔치에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심으로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는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회복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반대자들은 그렇게 욕한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뭐 술주정꾼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림 5-5A를 보시면 그 6월절에도 이제 그 식사를 하잖아요. 그 6월절 식사하고 성만찬을 지금 비교하면서 6월절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 음식으로 삼는 6월절 식사에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에 대한 이게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과 바로 그 구원자는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6월절 양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 양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 성취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쇠사슬 압제 속에서 구원받는 거라든지 이 사탄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하면 세례, 물을 건너는 이 세례를 통해서 여기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사탄의 굴레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요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유월절하고 성만찬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다윗의 자손이 강조되었다면 여기는 지금 테두리가 두 개 있는 예수님이 강조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이렇게 그 일을 최종적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정말 압제받는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또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고 그 당시에 압제받았던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따라야 되는데
그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의 사역, 주님처럼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